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된 영생을 받으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참된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들의 기대를 걸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으로 응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로 여겨지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 행각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초막절 명절에 맞춰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셨던 것이죠. 이 사건을 초막절이라고 볼 때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던 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장의 사건으로부터 이 시간이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경과가 된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그 짧은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와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다가와 6절을 보시면 그에게 낫고 싶은지를 질문하십니다.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가 누워있던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 치유를 받는 과정이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때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요청을 못하면 중풍병자 같은 경우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의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그에게 축사를 해주셨을 때 요청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자기의 인격이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청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요청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자리, 거적 같은 것을 펴고 그 길바닥에 깔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병자라는 것을 분명히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무슨 병인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상태가 어떤가를 질문하지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오랜 병에서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전설과 기적을 의지해서 그 어떻게든 연못 물에 들어가고 싶은 신라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연못 주변에 누워있는 그 병자의 처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치유받아야 할 존재임을 병자에게 상기시키고 그의 내면의 깊은 갈망과 기대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갈망, 소원, 너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절실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바는 그냥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은 곧 내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접점, 컨택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다 옳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갈망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진실되고 가장 나다운 자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정직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소원과 필요를 부정한다거나 애써 꾸민다거나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닌 듯 꾸민다고 해서 나 자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서 그 갈망과 소원을 직접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질문도 엉뚱하지만 병자의 대답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예와 아니오를 요구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한참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 고침을 받고 싶은데 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화 가운데 문답인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찌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이 병자의 대답은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낫고 싶은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치유의 방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방법, 또 천사가 내려오는 전설에 그런 기적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 지금 이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는 모든 병자들이 치유를 놓고 다투는 경쟁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평상시의 병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서로 다독여주면서 마음을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게 되면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게 되면 그곳은 선착순이 지배하는 경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자비의 집이 무자비한 전쟁터 같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한 것이 되는 것이죠. 병자의 대답 속에는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그 신락 같은 치유의 가능성이 열렸을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보다 먼저 그 기회를 선점하는 사람 때문이다. 불평하는 듯이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못 주변에는 사실은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하기 힘든 그런 병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들, 그들은 물이 움직일지라도 물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병자의 대답 속에는 사실은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의 기대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내 불행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병자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물을 움직이게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물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치유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치유의 물,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듯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 병자가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을 보면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몸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도 없는 이 병자를 왜 치유하셨는가에 대해 본문은 이유를 명백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발단은 이 치유가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쉬어야 하는데 병 나은 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옮긴 것, 그것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일을 한 것으로 노동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이 나은 자가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움직인 것, 그것은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보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갔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 랍비들과 장로들의 해석과 관점일 뿐이지 그것으로 정말로 부당하게 병이 나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그 놀라운 기쁨,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안식일의 규정을 지켰는가 어겼는가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는 위선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이 태도는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내내 그들은 자신의 선입견과 규율을 절대화시켜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두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병 나은 사람들의 모습을, 병 나은 자의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하자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 장소에 이미 안 계셨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누가 자기를 고쳐주셨는지를 알게 되자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는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래된 38년이나 된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기에 그는 마땅히 예수님을 옹호할 법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병을 치유받기는 했지만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병의 근원, 병의 뿌리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표적은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회개와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 연결되어야 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분명하지 않을 때 기적의 은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훈장과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똑같은 간증을 하면서 자기만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병 나은 사람을 만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또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그 병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셨기에 그에게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을지라도 마치 자신을 거절하는 세상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 사람에게도 투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부정적인 반응 역시 사람들의 응답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이 붐비는 그때에 희미한 신락 같은 기적의 가능성에 오직 거기에만 자신의 모든 희망을 붙들어 매고 많은 병자들이 서로의 동병상련을 나누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연못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 전쟁터와 같은 경쟁의 장소가 베데스다였던 것이죠. 자비의 집이 아니라 가장 비정한 집,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든 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기회가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공정한 기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희미한 천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신화적인 일에 기대어서 거기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의 애초로움이 있는 곳, 희망 고문이 계속되는 곳이 그 장소였던 것이죠. 이 베데스다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된 경외함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적인 일들만이 벌어지는 성전, 역시 예수님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가장 절망적인 한 남자, 자기 스스로 안식과 평안과 치유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치유받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시지만 그는 엉뚱하게도 어떻게 해서든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좀 도움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그저 아뢰을 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 사람만의 안식, 단 하루만 역사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평생 영원토록 계속되는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의 삶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타일러 주십니다. 한 번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육체의 치유로 얻은 안식이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 실존적인 안식, 존재의 평안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은 치유를 받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은 아직도 만성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영적인 환자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달리 경건하다거나 예수님의 호의를 얻을 만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열하고 조급하고 어리석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내 눈에 들보는 빼내려 하지 않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음에도 왜 나에게 호의와 사랑이 없느냐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실상,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가장 추한 성품에 부끄러운 곳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연이어서 해주십니다. 38년 된 명자를 치유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과 갈등과 싸움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던 것이죠. 게다가 병 나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시켰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박해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으며 병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일을 시켰다. 그 때문에 논쟁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습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이의 관계성,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데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분, 그런 메시아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 병자를 치유한 것 역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것은 아들로서의 정체성, 아버지가 보내셔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들인 나, 메시아가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하나님이 과연 안식일에 일하셨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해는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단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창조의 과정을 일곱째 날에 쉬셨을 뿐이다. 그분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려는 원대한 계획, 구원의 과정을 여전히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을 창조하시고 자녀들을 만드시고 반역한 세상을 향해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계속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계시하시고 죄를 해결받고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병자를 고친 것도 그 계획의 일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격분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을 이해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면서 자기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과 연계시키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본 것 외에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사역이요 나의 순종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앞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순종했다는 말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실행하신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본뜻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이로써 보내신 이의 뜻, 그분의 일을 나는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본질이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일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이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의 내용인데 21절 하나는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줌으로써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들의 하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주도권,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은 22절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 과정과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심판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면서 심판의 주이십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심판의 목적인 것이죠. 심판을 왜 예수님께 맡기셨는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분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일들이 완수되면 주님의 영광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아들의 영광은 모든 피조세계, 온 우주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똑똑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들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거절함으로써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믿음을 두게 되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을 계시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고 그분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생명의 근원이듯 하나님은 아들 속에 생명을 주심으로써 아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구원의 일들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생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영생은 그냥 무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됨으로써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명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영생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처벌,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 그 사귐과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장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처럼 말씀해 주셨죠. 세 번째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 그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이자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으뜸가는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은 심판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자 되심으로 인해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종말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자와 같은 이,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심판은 여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미래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모든 이들은 다시 부활해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그 심판의 권한을 받아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로부터 반역한 세상 속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생명의 다리를 지금 예수님은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장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실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안식일의 참된 뜻이, 정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적인 규칙,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취지대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면서 안식을 주시지 않는가? 나도 마땅히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언급했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그런 행동 속에서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의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본 것을 말하고 명령을 받으신 대로 보냄을 받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임을 받은 권한을 가지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권능을 받아 아들도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대로 평가하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얼마나 하찮고 가소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이 아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 아래에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모두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에 참여하고 그 안식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알리는 것.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을 두 가지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 나는 들은 바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은 19절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자기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의롭고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심판은 미래에 있게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재 구원을 베푸시는 현재와 심판을 베푸실 미래를 모두 아우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거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저기 타이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누가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언하게 되면 그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인 것이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내가 주장한다면 그것을 가지고는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증언을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에 대한 변호를 자기 스스로 증언한다면 신빙성을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지지해주는 증언자들이 있다. 그 증언이 그 때문에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에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 질문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참 빛은 아니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 때문에 너희도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3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유대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연연해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34절이 말씀합니다. 그의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증거보다 더 우월한 신적인 증언이 나에게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한때 메시아로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가리켰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36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 행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했던 간접적인 증언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37절로 38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먼저 계시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시는 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쉐마 이스라엘, 율법의 최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율법을 어기고 있으며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선언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모욕처럼 공격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43절로 44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접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후 132년에서 135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랍비 아키바가 발람군의 지도자를 바코크바가 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와 대항하는 전쟁을 벌인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랍비 문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바코크바, 별의 아들을 바코시바, 이것은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별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추앙하고 메시아라고 불렀던 최고의 랍비가 인정해줬던 동일한 사람을 거짓의 아들로 금방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이라는 관심과 변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성경은 그것이 죄의 뿌리, 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거나 보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비판을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인식시키고 돌아오도록 일깨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은
너희들이 떠받드는 모세의 율법이 될 것이다. 율법을 그토록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일을 시켰다고 정죄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되 선지자들의 말과 그들의 일을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모세의 기준에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과 그분의 행동은 참된 선지자로의 증거를, 메시아의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자신들의 평가가, 자신들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만과 독선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율법을 중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의 관심사,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해석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의 핵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삶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창조주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그분은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스스로가 증인이 된다면 증언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내심을 받아 행하는 메시아의 일이 된다고 입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비추는 진리의 등불을 사람들은 좋아했고 불의한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싫어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증언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열심히 연구해온 율법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세가 장차 내 뒤에 오실 참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모세의 율법을 단지 교묘하게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기적은 안식일 논쟁이라는 큰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달리 희망을 고문하는 장소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언젠가는 모르지만 물이 동하게 될 때 그 물에 먼저 뛰어들어갈 수만 있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신락 같은 가능성, 그것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심지어 자신에게 요청도 하지 않은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 38년을 끔찍한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한 남자.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베데스다 같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뛰어들려는 경쟁에도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데서 오는 어떤 위로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참된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병자로 길바닥에서 자면서 쓰던 그 자리를 이제는 털고 일어나거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너의 삶 가운데 세워가거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기에 나도 그 일을 안식일에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자들을 죽음과 저주에서 절망과 한계에서 얼마든지 나는 일으켜 생명을 줄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영생만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다스릴 권세를 아버지께로 위임받으셨습니다. 장차 모든 이들이 심지어 지금 죽어 무덤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써 영생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아버지의 보내시니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 종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자들은 그 종말의 부활의 날이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셔서 그분을 세상,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 아들을 믿고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믿고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그때는 훗날 먼 미래가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아들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들 되심을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모든 일들, 아버지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뒤틀리면 진리가 왜곡이 되고 증인이 침묵하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증언이 실종되면 증언을 통해 드러나야 할 진리가 어둠 속에 감추어지고 생명의 불씨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되심을 증언하는 그 증거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확실하고도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들을 또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 생명과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진리를 엉뚱한 데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희망 고문이 일어나는 곳,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눈길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라고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듣는 그는 바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저희들 올바로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 자비의 집이라는 은혜로운 이름과 달리 그곳은 희망을 찾기 어려운 곳, 거짓된 희망에 사람들이 목을 매고 희망 고문을 당하는 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38년 동안이나 끔찍한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한 사람을 주님은 단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만으로 치유하시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놀라운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을 잘 준비해서 회개해서 우리들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나서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저희들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응답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희망과 생명의 근원을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으며 헛된 데서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곁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로 너의 마음과 관심과 눈길을 돌리라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생명에 이미 여기 이 자리에서 참여하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